줄탁동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보게 되면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아래에서 부화하려면 안쪽에서 부리로 아래 쪼아야 합니다. 어미닭은 그 모습을 보고 밖에서 같이 쪼아줍니다. 그러면 알이 갈라지면서 병아리가 순조롭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미닭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알에 쪼아댔다가는 병아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병아리가 나오려고 안에서 열심히 알에 쪼아댔는데 어미닭이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병아리는 숨이 막혀 죽고 맙니다. 병아리 혼자서 딱딱한 알을 깨기가 힘들지만 어미닭이 밖에서 살짝만 도와줘도 금방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 쉬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큰 손이 도와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고 조화롭게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는 사자성어입니다. 아멘. 이를 통해 우리 인간이 아무리 결단하며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 하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도 수많은 줄탁동시의 순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엑스더서는 모든 내용이 줄탁동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는 성경 해석사에서 찬반양론이 가장 드센 책이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변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일체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 에스더서에는 종교적인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라든지 언약 또는 성전과 같은 주제는 물론이고 다른 포로 후기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안식일 준수 규례 또는 음식 금지 규정,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등 이런 이야기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불임절이라는 절기에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만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지 않아도 종교적인 요소가 적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 사명을 품게 하시고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큰 힘이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줄탁동시의 은혜를 줄탁동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줄탁동시로 잡아보았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줄탁동시 첫 번째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날 밤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던 날 밤을 가리킵니다. 에스더서 5장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이 계략이 실행되는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이라는 단어는 쉐나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 총 23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복화 계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왕의 잠이 달아났다입니다. 왕이 잠들지 못한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잠들지 못하게 하셨냐 보면 역대일기를 가져다 읽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읽히더니 라는 단어는 니크라임이라는 단어인데요. 분사형으로 기록되어서 역대일기를 장시간 동안 계속해서 읽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럼 왜 장시간 동안 읽었냐? 그 이유는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 그 장면을 왕이 인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왕에게 잠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만약 이때 왕이 잠을 잤다면 하만이 왕에게 요청해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려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믿는 성도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인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나란 존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아하수에로 왕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섭리대로 따라가면 내 삶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 다 채우시고 또 먹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줄딱동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줄딱동시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아멘. 5년 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침실문을 지키던 왕의 최측근 2명 내시인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하급관리였던 모르드게에게 그 계략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략을 꾸민 두 사람은 처단되어 죽었고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한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 아무런 보상도 내리지 않은 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왕이 궁중 역대일기를 읽다가 자신에게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하급관리 모르드게에 대한 고마움과 또 미안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하수에로가 모르드게에게 5년 전에 보상하고 거기서 끝냈다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아멘.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내가 한 선행이 기억되지 못하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거나 인정해주지 않고 묻혀버려 속상한 적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더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왕의 생명을 구하고도 잊혀졌던 이 모르드게처럼 우리 생명을 구하시고도 종종 우리에게 잊혀지시는 그분을 떠올려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 큰 사랑과 은혜의 삶 속에서 바쁘다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오며 회개합시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살더라도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없으면
껍데기와 같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시인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졌을 때 우리의 생명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을 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하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게 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믿음으로 깨닫고 시인하여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줄탁동시 세 번째는 왕이 존귀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역대일기를 읽은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불러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 외에 누구리요?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네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운 후에 왕께서 타시는 말을 태워서 성중을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신 자로 높여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만은 자기 머릿속에서 행복 회로를 막 돌리던 차에 아하수에로가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이것을 보면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모르드게를 떠받들고 있으니 이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된 것을 모두에게 공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하만과 모르드게의 위치가 기가 막히게 역전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만 아니었다면 혈기분노를 쏟아내고 맞짱 뜨고 싶지만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누르고 묵묵히 참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고 믿음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견디기 힘들다 해도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모르드게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의 자녀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보다 더 존귀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가지가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길게 붙었다 하더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있으려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 이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그야말로 끈떨어진 연에 불과하고 대가 없는 노동과 헛된 속으로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써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뜻과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같은 곳에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품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줄탁동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를 죽이고 또 멸망시키려 달려드는 사단마귀를 발로 밟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계획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직장과 학교, 가정과 인간관계, 건강과 영적 성장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수고와 계획이 헛되지 않게 합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 잠 못 이루며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편히 주무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